예, 찰스 스펄전은 19세기 영국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아마 지난주에도 찰스 스펄전 얘기를 제가 했죠, 그죠? 인용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쓴 글이나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주 영적 통찰력, 언어에 뛰어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분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Prince of Preacher. 프리처가 설교자라는 뜻이죠. 설교자의 왕자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뭐 켈빈이나 뭐 루터나 무슨 다른 설교가들도 웨슬리나 설교를 잘했겠죠. 설교를 누가 더 잘한다, 1등은 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시대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이 사람이 설교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은 이 사람의 설교는 설교하자마자 사람들이 그것을 이 원고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보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설교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글로.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접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스펄전 설교 동영상이 있는데, 스펄전 시대 동영상 당연히 찍을 리가 없고 음성 파일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스펄전 설교의 원고를 다른 사람이 읽어서 이렇게 스펄전 얼굴 띄워놓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감도가 떨어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1834년에 영국에서 에식스주라는 데 켈버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이 아니고 시골에서 태어났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디 김천, 그죠? 구리 이런 데서 태어났다. 근데 출생할 당시에 아버지는 이 석탄 가게에 석유를 일했다. 석탄은 그 당시에 아주 일상적인 산업이죠, 그죠? 왜냐하면 석탄을 통해서 난방도 하지만은 주로 뭐예요? 운송수단, 기차가 석탄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석탄은 사회의 근간이었어요. 전기도 만들었을 거고. 아무튼간에 거기에 석유로 일했다는 것은 약간 이렇게 이 머리 쓰는 화이트 칼라였다, 그죠? 근데 이제 주말에는 교회 목사로서, 회중교회라는 것은 주로 친내교, 감리교 이런 쪽이겠죠. 목사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로만은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고 주말에 목사로 섬겼다. 그리고 엄마는 찰스 스펄전이 태어났을 때 19살이었는데 동생이 16명이 더 태어나요. 17 남매가 있었다. 여러분 7명만 낳아라도 입이 딱 벌어질 텐데 17명을 낳았다. 자, 근데 스펄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소한 3대째, 이렇게 자기까지 포함하면 3대째 목회자 집안이 되는 거 최소한. 근데 이 스펄전이 생후 14개월쯤 됐을 때 조부모 집에 보내져서, 제임스 스펄전이라고 조부모 집에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5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만으로? 우리 국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만으로 한번 따져보죠. 6살이죠, 그죠? 6살하고 2개월이니까 6살이에요. 만으로 6살까지 살았다. 여러분 6살짜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애 키워보신 분들 6살짜리가 뭐 하던가요? 뽀로로 보고 이러죠, 그죠? 6살짜리가 공부하면 뭐 하던가요? 한글 떼면 어우 천재, 영어까지 알파벳까지 하면은 이거는 영재 스쿨 보내야 돼 이렇게 되죠. 스펄전은 그때까지 뭐 했냐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었고요. 존 폭스의 순교자의 책, 특별히 블러드 메리, 그죠? 기억나죠? 피의 메리, 이럴 때 순교했던 사람들의 책을 읽었다. 6살짜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첫째는 머리가 비상하다, 둘째는 교육열이 뛰어나다. 공교육을 받든지 사교육을 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은 우리 말하는 학원이 아니고 스스로 독학하는 사교육. 그러니까 공교육 할 수 있는 집안 형편이 되면은 루터나 켈빈이나 집에서 막 밀어줘가지고 법학 공부시키고 이러다가 이제 신학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존 버년도 가난해서 혼자 독학했고, 저번에 윌리엄 캐리도 가난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엄청나게 비상하죠, 머리가. 자, 이 사람도 가난한 집안, 그러니까 비교적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사실 대학 교육을 못 받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책을 읽었고 훗날 부모 곁으로 돌아온 뒤에도 방학 때만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요즘 말하자면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책을 주로 읽었는데, 뭐 존 오웬,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존 오웬 책 굉장히 어렵습니다. 리차드 쉽스, 아주 어려운 책인데 만족에 관한 책으로 유명하죠. 존 폴라벨, 리차드 백스터, 매튜 헨리, 여러분들 다 몰라도 돼요. 하여튼 청교도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들의 책을 읽고 심취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죽을 때까지 100번을 읽었다. 여러분 철로역정 책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세요. 그 소장도서예요. 추천도서가 아니고 소장도서. 근데 철로역정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죠? 한 번 읽었죠? 예, 한 번 읽었으면 뭐 많이 읽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4번째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책가방에 지금 들어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면은 철로역정 뭐 한두 번 읽으면 내용이 기억나는데, 왜 이 스펄전이 100번 읽었다는 것은 거의 뭐 평생 읽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책만 읽은 게 아닐 텐데, 책이 사람이 12,000권이 있었거든요. 철로역정을 100번 읽었다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아마 철로역정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읽어보니까 스토리인데, 뭐 스토리를 뭐 이렇게 왜 100번이나 읽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볼까? 제가 지금 4번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요. 보니까 구절 한 구절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 말씀과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서 그 책을 썼는지 정말 대단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이렇게 진국이 나오는, 삶으면 그런 어떤 진국의 그런 어떤 책이에요. 그걸 읽어봐야 돼요. 2번, 3번 읽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몇 번 읽어보니까 이래서 철로역정을 읽는구나. 그거를 조금 더 처음 읽었을 때 대단한 책이네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았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책을 좋아했다. 자, 어느 날 10살 때 그 영국 런던 선교회 리처드 닐 목사가 스펄전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런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오셨어. 그럼 어디서 머물까? 여관에 갈까? 아니죠. 그 동네에 있는 방문한 교회 목사님 집이나 집사님 집에 자겠죠. 우리 교회도 저번에 체코에서 목사님 부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2주 이상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머무셨죠. 아무튼 간에 스펄전 집에 머물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 6시에, 그러니까 좀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어요. 새벽 6시에 스펄전을 깨워서 정원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스펄전을 위해서 뭐 안수기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장차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만 한 게 아니고 3일을 연장, 아침에 새벽에 깨워가지고 스펄전 데려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 기도회 때, 그러니까 스펄전 가족 기도회 때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가 바로 크게 복음을 전할 아이이다. 그것도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로우랜드 교회의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게 될 것이다. 로우랜드 교회는 이 사람이 심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10년 뒤에 스펄전이 로우랜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말과 기도를 했을까? 스펄전을 데려다가 왜 아침에 데려다가 깨워서 기도를 했을까? 2가지 이유죠. 첫째는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야. 물론 아직까지 스펄전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나 나중에 다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나기 전에도 성경과 신학 서적을 접하고 이론적으로는 진리를 알고 이런 사람인데, 스펄전 10살짜리를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애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감이 왔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성령의 역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확신을 주셨기도 했다. 그래서 이 기도 사건 때문에 스펄전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14살 때 메이드스톤이라는 곳에 있는 농업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자, 농업학교, 옛날에 그렇게 뭐 각광받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옛날에 뭐 해야 돼요? 이때는 법학이나 신학이나, 지금 같으면 과학을 해야 되죠, 그죠? 19세기니까 과학이 발달할 때니까. 자, 농업학교에 가가지고 다니다가 다음 해에 침례교 학교에, 마을에 있는 침례교 학교에 입학했다. 시골 마을에 있는 뉴마켓에 있는 침례교 학교에 입학해서 시간 강사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정규 대학은 못 갔어요.
자,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탁월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고, 하지만 신학 서적을 12,000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12,000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데 이 당시엔 책이 귀한 게요. 귀하고 책도 많이 없어요. 12,000권이라면은 책이란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학에 관련된 책은. 자, 그런 상태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자, 스펄전은 이론적으로는 청교도 서적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았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라든지 자기가 신학적으로는 복음을 깨달았어. 이론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별로 갈망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깨닫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천국 가고 싶어서 굉장히 갈망이겠죠. 그때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 나는 등가죽이 채찍,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등가죽이 채찍이 다 터지고 그 위에 참혹한 십자가가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고통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구원받기란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믿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나는 그처럼 쉬운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은, 이 죄의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은 이 은유는 아마도 철로 역정에서 나온 것 같다. 그 주인공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죠. 아무튼지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교회들을 탐방합니다. 왜? 자기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설교를 하는 교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지만은 이 와닿지가 않은 거야. 너무 간격이 먼 거야. 어떤 교회에서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데, 아니 아직까지 거듭나지도 못하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여기 스포전이 이렇게 표현했죠. 곡식을 뿌릴 만한 좋은 땅이 있더라도 갈아 씻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이 있어도 내가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은 실리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적인 또는 실제적인 적용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그것은 발이 다 잘려나간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전쟁 훈련만 시키려고 드는 어리석은 지휘관의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 은유적인 표현을 잘 쓴 그런 탁월한 웅변가예요. 내가 꼭 알고 싶었던 것은 나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죄짐을 벗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는데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스펄전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아무 데나 갔을까요? 그래도 유명한 교회를 갔을까요? 제가 봐서 유명한 교회를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못 들었어. 근데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1월 6일 약 스펄전이 15세쯤 되던 때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눈보라가 막 너무 강하게 몰아쳐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다가 그냥 가까이 있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교회 갔다 우리 교회 잡힌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원래 다른 교회 다니는데 마라톤 때문에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스펄전도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다가 눈보라가 치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는데 이름이 뭐냐면은 이 초대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성도가 한 10명쯤 돼. 그러니까 평소에 눈에 안 띄던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목사님도 못 왔어, 그날따라. 왜냐하면 눈보라가 치니까 목사님도 못 왔어요,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올 때 혹시 타이어 펑크가 나면은 주일날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튼지간에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자, 그런데 거기 예배를 딱 들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11시 한 30분 돼도 안 오니까 목사님 오늘 못 오시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오다가 다치셨어요? 눈보라 때문에 못 오세요?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럴 때는 대충 집사님 중에 한 분 정도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구두수손공이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마른 구두수손공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늦으시는 것 같아 자기가 대신 설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회중교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회중교회에서는 평신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 이 사람 본문이 뭐였냐면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는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나에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오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데 구두수성공 하면 누구 생각나죠? 돌발 퀴즈. 예? 누구? 아니 말 안 들려. 존 버년은 땜쟁이고 또 돌발 퀴즈. 그만할까요? 여러분 그 구두 수선하다 남은 가죽으로 세계 지도 윌리엄 캐리, 그죠? 구두 수선공 윌리엄 캐리. 아무튼지 간에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보는 게 뭐 힘들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만큼 쉬운 게 없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니, 구두수성공이 참 심오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려운 말을 쓰진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주 예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가 핵심이죠. 자, 이 설교를 하다가, 자, 여러분 여기 한 100명쯤 예배를 드리는데도 눈에 처음 오는 사람이 오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는데 10명이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스펄전 눈에 띄죠. 이 사람이 스펄전을 향해서 설교하다가, 젊은이,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입니다. 왜 비참해 보일까요?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비참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꿰뚫어 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할 일은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줘요. 이때 스펄전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대단한 설교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무명의 구두수성공이었어요.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10명 정도의 작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주를 바라보라는 한마디가 나의 감긴 두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겼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죠.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먹구름이 다 거치고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체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를 발견했고 그분의 발치까지 날아오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거듭났습니다. 1850년 16세 때 학교를 캠브리지로 옮겨가지고 캠브리지에서 그 다음 해 17세 때 침례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죠. 회중교회에서는 그 평신도 설교자 모임에 가입해서 회원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순회 설교를 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왜 평신도들이 순회 설교를 하나, 지금도 영국 가보면은요, 영국의 그 기독교인 인구가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교회는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백백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 서너 개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드리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그것도 불가능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설교해요. 한 7, 8명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작고 또 목회자가 없고 하니까 그렇게 순회 설교를 하던 때가 많았는데, 아무튼지 간에 한 번은 그 테버샴이라는 동네의 오두막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스펄전이 이 20명의 농부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노인이 스펄전에게 나이를 물어봤어요. 이때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젊은이 몇 살인가?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은
그 이유를 당연히 알겠죠, 그죠?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젊은 친구가 도대체 여러분 17살짜리가 설교한다는 게, 여기 17살짜리 여기 델다 놓고 설교한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17살.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일찍 성숙했어요. 하지만 17살짜리가 설교한 것은 거의 뭐 드문 일입니다. 17살짜리가 설교했는데 자네 몇 살인가라고 물어보면 17살의 마음 무슨 생각이 들까? 와, 내가 설교 잘했는가 보구나.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영광을 취해야지, 칭찬이지, 인정받아야지. 저 17살이에요라고 17에 강조를 했을 것 같아. 17밖에 안 됐다고 강조했을 것 같아. 그러면 노인이 아니 어떻게 17살짜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하는가라는 칭찬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느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했어요. 근데 17살짜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저의 나이보다는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99.99% 17살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17살이라고 말하고 그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스펄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자기가 거듭날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겸손했다. 자, 이 설교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13개 마을을 다니면서 설교했다. 정기적으로 13개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소년 설교자라는 명성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소년이라고 했을까? 너무 어리니까. 아니 17살짜리가 설교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워터비치에 있는 마을의 침례교회에서 스펄전을 아예 17살짜리를 목사로 청빙을 해버렸어. 아마 제가 알기로 역사상 물론 이 다른 케이스들이 있겠지만은 알려진 인물 중에는 가장 어린 나이에 목사 청빙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40명짜리 교회였는데 스펄전이 2년 동안 17에서 19살 정도까지 2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10배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40명이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지고 창밖에 서서 설교를 들어야 할 정도로 교회가 커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워터비치라는 작은 마을이 변화를 하죠. 마을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어떤 여인이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당신은 일찍이 술 취함과 불경스러움으로 악명 높은 마을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마을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기 전에 여기서 술 취함과 불경스러움이라는 것은 온갖 음란과 어떤 폭력으로 난무하던 마을이었는데 독한 술을 마셨고 악이 퍼져 있고 난동과 사악한 행위가 비일비재하던 마을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을이 부흥했어. 작은 마을이에요. 40명이 다니던 교회가 400명이 다니게 됐어. 마을의 이 끝에 남녀가 일하러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부터 찬양 소리가 들려 마을에. 저녁에는 초저녁이 되면은 마을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 예배를 들으니까. 마을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놈 대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크게 될 놈이네. 크게 될 놈 뭐 해야 돼요? 가방끈을 길게 해줘야 되지, 그죠? 그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가지고 아버지도 대학 공부를 권유하고 주변 사람들도 대학 공부를 권유하고 스펄전도 똑똑하니까 대학 안 간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그러면 대학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스테프니 대학이라고 그 당시에 현재는 리전트 파크 칼리지라고 지금도 있는데 거기 학장인 요셉 앵거스 박사라는 분이 스펄전을 인터뷰하러 스펄전을 면접 날짜를 보기로 어떤 저택에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저택이 컸어요. 그러니까 스펄전도 그 저택을 가고 학장도 와서 이제 면접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대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녀가 잘못 알려줬어. 그래가지고 스펄전은 이 방에서 학장은 저 방에서 서로를 기다리다가 미팅이 파토났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게 됐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대학을 간다는 것은 스펄전이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있어. 19살인데 지금 막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이 소년 설교자라 소문이 나고 대학교만 가면 날개 다는 거예요. 그죠? 대학 안 나온 게 지금 흠이야. 대학교만 가면 크게 될 사람이야. 그 당시의 기준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하녀가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방에서 서로 기다리다가 미팅이 파토 났어요. 근데 스펄전은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운이 재수 없네 이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스펄전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생각하며 조금도 미련을 가지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이 낭패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수천 번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나는 너무나 분명히 그의 음성을 들었다. 네 자신을 위해 훌륭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가? 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네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버려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우리를 그 뜻대로 인도하시어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 눈에 보이는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사로잡힌 것은 실패가 아니다.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죠?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어. 그것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이 좋아졌어. 실패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게 뭐지? 이렇게 되면 저게 뭐지? 어떻게 저런 불행과 어떤 그 실패 속에서 저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저게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섭리로 정하신 한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야. 그 길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믿음의 은혜로운 길이에요. 저는요, 그걸 어려운 말로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소명의식. 제가 목회하면서 뭐 어려운 일도 있죠. 목회자가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직장생활도 어려운 일이 있듯이 목회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었으면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이게 내 길이 맞는가? 이게 내가 계속 가야 하는 길인가?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정신건강에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원하시면 다른 문을 여시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 그럼 이건 내가 가야 하는 내가 길이고 소명의식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직장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시나? 첫째는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옮기고자 하는 마음은 다 드는데 옮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았다. 자기 연민도 가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5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스펄전이 워터비치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대학에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잃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거침없는 공격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누구죠? 같은 설교자들.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유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가 원인이 될 가망이 많아요. 아무튼간에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사실은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스펄전의 삶에서는 이 다른 목회자들로부터의 공격이 평생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19살 때, 그러니까 1853년 19살 때 캠브리지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스펄전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조지 골드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지 골드는 누구냐면은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라고, 그러니까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런던에,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고 런던에,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왜 유명하냐면은 비국교도, 그러니까 성공회 빼고 침례교, 무슨 감리교, 장리교 전부 통틀어서 런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왔다가 주일학교 연합회 왔다가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교회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스펄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될 의향이 있냐. 근데 교회가 너무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리고 19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살한테 큰 교회가 청빙에 어떤 편지를 보내요. 스펄전이 편지 잘못 온 줄 알았어. 동명이인한테. 이 찰스 스펄전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나? 그래가지고 편지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이렇게 답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답장이 왔는데 워터비치에서는 아니 당신 맞아 라고 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무슨 설교죠? 보통 청빙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죠? 찬반 투표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19살짜리인데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 시골 사람은 요즘은 좀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게 매스컴 때문에 표시가 안 나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서울 사람들이 시골 사람 보면 표시가 났어요, 안 났어요?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말투나 표시가 확 나죠, 그죠? 이때는 런던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는 표시가 확 날 때예요. 근데 시골뜨기, 그러니까 19살 시골뜨기 아주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유명한 교회에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모셔야 한다 해가지고 3개월간의 청빙 기간을 서류 검토를 거쳐가지고 1854년 4월 약 20세가 되자마자 정식으로 이 교회의 목사가 되면서 런던에 입성을 해요. 근데 처음 예배 때는 80명밖에 안 왔어. 왜냐하면 너무 어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설교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가지고 증축 공사를 했어야 됐어요. 그 증축 공사를 해가지고 이 2,000석의 규모로 만들었어요. 2,000석이면요, 요즘에는 2,000석이면 큰 교회죠. 대형 교회 중에 속하는데 준대형 교회. 근데 옛날에는 2,000명이라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석 규모로 만들었는데 그 좌석도 다 차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856년 10월, 그러니까 이 교회 청빙되고 난 다음에 약 2년 반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2년 반이면은 스펄전 겨우 22살이에요. 12,000명 수용이 가능한 서레이 뮤지컬, 오늘 말하면은 세종문화회관 강당을 빌렸어. 잠실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12,000명이 오니까. 근데 그가 설교하는 날은 런던 시내 교통이 마비될 정도다. 그 지역에 하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죠. 우리 가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기차표가 동났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사도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설교 들으러. 아무튼간에 스펄전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은 5분 이내에 청중들을 웃게 하다가 울게 하다가 다시 웃게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웅변가요 설교가다. 아주 말이 달변가였습니다. 그 스펄전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지금 스펄전이 자기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설교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네. 서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로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레이 뮤지컬에서 예배를 드린 지 바로 그달 스펄전 삶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이야. 여러분 그 한 10,000명쯤 모여 있는 곳에서 불이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살려고 막 입구로 막 가다가 사람들 압사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난간에서 압사해가지고 7명이 죽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곳에 7명이 죽고 28명이 중태에 빠집니다. 스펄전도 겨우 빠져나와요. 자, 이것 때문에 스펄전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큰 건물에 가면은 불안증이 생기고, 그리고 스펄전이 이것 때문에 낮에도 울고 밤에도 악몽을 꾸는 그런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다음 주에 스펄전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모함이다, 모략이다. 뭐냐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누군가가 스펄전과 그 교회를 시기해서 한 모략이다. 그래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일제히 스펄전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했다. 왜 비난했을까? 왜 비난했을까요? 왜 그렇게 크게 예배를 드려? 자,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스펄전의 예배는 정말 대형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교회가 돼? 어떤 이런 비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이게 이제 뉴스에 났겠죠. 시간이 걸리지만은 뭐 미국에도 뉴스가 날 거고 유럽에도 날 거고 나겠죠. 나면서 스펄전이 더 유명해져 버렸어. 아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길래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압사 소식을 듣고 그 교회가 10,000명씩이나 예배를 드린다며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더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스펄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1855년부터,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청빙되고 얼마 안 되고부터 스펄전의 설교문이 설교 마치면 인쇄되어 가지고 우편을 통해 가지고 영국과 해외로 전달이 돼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국내 이틀 만에 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펄전의 설교문이 가면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읽고 또 감명받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설교문을 낭독하면서 또 미니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스펄전의 설교문이, 그래가지고 스펄전의 설교문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25만 부를 인쇄했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문.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스펄전의 설교문을 자기 돈 들여 인쇄하고,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은 스펄전이 사역하던 약 반세기 동안, 그러니까 17살부터 목회하다가 한 57에 죽었으니까 뭐 한 40년 이상 반세기 동안에 약 2억에서 3억 부 정도가 설교가 인쇄가 되었다. 자, 2-3천 개의 설교를 말하자면은 약 10만 부 정도씩 설교가 인쇄가 됐다. 오늘날로 따져 대단한데 옛날에 대단하죠. 10만 부, 한 편의 설교가 10만 부가 인쇄가 돼.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도 영국 정부에서 국가적인 금식 기도회를 할 때 스펄전을 초빙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적인 금식 기도하면 원로 목사를 초대하지. 좀 나이가 있는, 그죠? 최소한 60대 정도 되는 뭐 성공의 신부라든지, 영국 같으면은 좀 뭐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초대한다? 또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스펄전을 초대하고 해가지고 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이 평균 출석 인원을 보니까 1만 명이 출석을 했더라. 자, 이런 가운데 스펄전이 결혼을 해요. 수잔나 톰슨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21세쯤 22세 가까이 됐을 때 결혼을 하는데, 수잔나는 뉴파크 교회 스펄전이 왔을 때 그때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 수잔나 눈에는 스펄전의 외모가 먼저 보였어. 스펄전의 설교보다는, 여러분 그렇죠, 그죠? 특히 이 나이 때는 보면은 뭐 옷은 어떻게 입었나,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근데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수잔나가 그래, 이것이 소위 그의 웅변이란 것인가? 나는 전혀 감동이 없었다. 얼마나 보기 거북한 시골뜨기 거동이었던지. 제가 말했죠. 시골 사람, 서울 사람들 대부분 알아보듯이
그 당시는 더 심하죠. 도대체 그는 그 끔찍한 새파란 비단 손수건을 흔들어대는 거동을 언제 그만둘 것인가. 아마 설교하면서 뭐 손수건을 흔들었는가 봐. 게다가 그의 머리카락, 이발사의 조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왔는가. 말하자면 이 겉모습 보니까 참 시골뜨기라는 거지.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 여자 또한 스펄전의 설교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의 소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연애하는 가운데 스펄전은 수잔나에게 무슨 책을 설명해요? 선물해요? 철로 역정을 선물합니다. 그만큼 스펄전이 철로 역정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철로 역정을 선물하고, 여자는 스펄전에게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선물했다. 자, 데이트하면서 참 이런 커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하세요, 지금이라도. 자, 그래서 1856년 1월 8일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당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그의 12월에,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더니 해가지고 12월에 쌍둥이를 낳고 그 뒤로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그 10년 동안 애가 그러니까 근데 설교하고 초청 집회하고 신방하고 저술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 너무 바쁜 가운데 수잔나는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면서 두 아들을 길렀는데, 결혼하고 약 10년 뒤에 수잔나가 병이 와요. 그래서 건강이 쇠약해져 가지고 33세의 나이에 결혼하고 12년 만에 자리에 누워서 약 16년간을 거의 말하자면은 이 병자 상태로 살면서 교회도 못 가요, 제대로. 자, 그래가지고 한 20년쯤 됐을 때, 자, 스펄전은 정상적인 와이프가 있어도 모자를 파네. 자기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녀도 있고 뭐 하인도 있고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비서들이 있겠지만은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와이프는 병자야. 그러니까 스펄전도 힘들었는데 20년쯤 됐을 때, 이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한 번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는 말 들어보세요. 20년이 흘러갔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이 흘러갔어. 나의 마음은 당신 곁으로 날아가오. 어디 뭐 여행 가고 있었는가 봐. 뭐 전도 집회나.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그대를 사랑하오.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그래도 감동이 조금 오는 상투적인,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근데 다음 말이 참 스펄전답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보다 몇 갑절로 당신을 더욱 사랑한다는 것이오.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넘어갈 여자가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훨씬 더 사랑하오, 이런 얘기죠. 자, 수잔나는 병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자기가 이 모으는 돈을 가지고 이 스펄전의 책을 사가지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보내주고, 스펄전의 설교집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문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 사역으로 가난한 목회자들을 돕고 있는데, 이 여자는 사실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죽고 난 다음에 거의 나이가 같아요. 1살 차이인가 나이가 같은데, 스펄전 죽고 난 다음에 11년을 더 살아요. 여자가 좀 더 오래 살아요. 여자는 한 60대 후반까지 살고 스펄전 50대 후반에 사망하는데, 이 스펄전은 43살 때 통풍이 옵니다. 통풍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절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몸이 아까 사진 뚱뚱하죠, 좀. 근데 통풍이 와가지고 이 고통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제가 그 기독교 거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해줬잖아요. 뭐 무슨 루터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켈빈이 그럴 정도로 병을 많이 앓았고, 루터도 건강이 안 좋았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은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다가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통풍도 오고 또 관절염도 좀 앓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가 안 나타나. 그래서 집사들이 가보면은 목양실에서 울고 있었대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나온 거야. 그 정도로 좀 영혼은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고통을 함께 주신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없이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스펄전 얘기를 계속하고 그 이야기를 합시다. 자, 스펄전이 교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그 극장 빌려서 하다가 내 교회를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859년에 정말 이 영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이 지금 스물 몇 살이에요, 그죠? 25살, 그죠? 이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이 붙이는 교회 이름이죠. 성막이라는 뜻이죠. 성막.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것은 영국의 어떤 중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6천 명은 그 당시에는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스펄전도 죄인이잖아요. 스펄전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은데 스펄전의 삶에서 오점이 조금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외부적으로도 사람들이 시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교회야 극장이지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내부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스펄전은 모금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어. 왜냐하면 교회 헌금만으로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진행하면서 교회 내부의 반대자들로 인해 심한 교충을 겪고 외부에서도 그를 모함하는 비난의 화살이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것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스펄전 삶에 여러분 스펄전 훌륭한 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그릇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세 가지 정도의 사람 생각할 때 이 오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교회 건축. 차라리 자기가 안 하고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도했다면 더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25살짜리가 조금 야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두 번째는 스펄전의 집이 대저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원이 너무 넓고 집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저택은 60평짜리 아파트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캐슬 같은 저택이었어요. 근데 스펄전에게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아니 목사가 왜 대저택에 살아? 그러니까 스펄전이 하는 말이 나는 사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큰 정원이 따른 대저택에 살고, 세 번째는 스펄전은 애연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이 아직까지 밝혀지기 전인데 그래도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스펄전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담배가 스트레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담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펄전이 담배를 피웠어. 그러니까 건강에 해롭지는 해로운 것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하여튼 이 세 가지 때문에 스펄전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빨랐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무리 그 유럽에 그 대성당이 있어도 6천 명 들어가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금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건축도 발달하고 그 음향도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데 이 당시에는 전무후무한 교회를 25살짜리 목사가 짓기 시작하니까 너무 야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점이다 내가 봐서는. 차라리 조금 기다리지. 아무튼 간에 1861년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고 그 후 31년 동안 스펄전이 사역하는 동안에 주일 평균 예배 인원은 5천 명이 넘었었다. 자, 교회 규모는 6천 명이지만 규모를 다 채워주는 못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스펄전은 휴일을 제외하고 아픈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설교를 했어요. 물론 죽기 몇 년 전에는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하루에 평균 30명 이상을 상담했다. 이것은 말이 좀 불가능하죠, 그죠? 5시간을 꼬박 쓴다 하더라도 30명을 상담하려면 10분씩밖에 안 돼. 여러분 저하고 10분 만나고 상담했다고 할 거예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죠. 이것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봐야 되죠. 방문객을 접견했다.
자, 그다음에 1년에 평균 4권 이상의 책을 출판했다. 이 엄청난 이 사람이고, 스펄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보고 또는 보물. 이것은 시편을 스펄전이 강해한 이 시편 강해 문고인데 저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탁월합니다. 24년 동안 대형 박물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료는 다 모여 있는 것이 대형 박물관이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일생의 역작인 다윗의 보고, 다윗이라는 말을 쓴 것은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죠. 그래서 다윗의 보물이라는 책을 펼쳐냈다. 그래서 목회 기간 중간에 중에 회심한 사람이 14,700명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14,460명이고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펄전은 철저히 명예를 탐하는 일을 철저히 경계하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말하라.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 거의 말하지 말라.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그죠? 특히 성공한 목회자들이 참 힘듭니다. 성공한 목회자들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초빙 강사 불러가지고 자기 얘기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스펄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겸손을 유지하려고 했던 참 소수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성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성공은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아무튼 간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열정에 감동되어 길거리에 나가 설교했다. 이들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스펄전이 이들이 좀 신학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가서 바탕이 없이 떠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켈빈주의와 청교도 사상을 가르치는 목회자 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여기에서 스펄전이 죽을 때까지 900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런던에서만 18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스펄전의 몇 년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펄전은 결국 1892년에 죽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1859년에, 그러니까 스펄전이 이 20대 때, 그러니까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을 지으려고 할 그 시점에 영국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죠. 이것은요, 세상을 발칵 뒤지고 교회를 발칵 뒤집은 일이에요. 말하자면은 그전에는 이성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라는 서양 철학의 조류인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반기를 든 그러한 철학 사조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랐지만은 신을 없앨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신이 없으면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은 저쪽 괄호 밖에 배제해 놓고, 신은 저희가 좀 계세요. 제가 거기 계시고 우리끼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그러한 학문이 있었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저희 계시던 신의 문제 해결됐어. 잘라버리면 돼, 이 끈을. 신을 없애면 돼.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죠? 자, 이것이 교회 내에도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이번 주 주일날 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이성주의적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죠, 그죠? 근데 서양은 자유주의가 팽배해요. 아무튼 간에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교단도 맛이 가기 시작해요. 스펄전이 속해 있던, 스펄전은 침례교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면서 칼빈주의인 것도 문제인 거야. 침례교회들은 칼빈주의가 이 당시에 별로 없어요.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887년 교단을 탈퇴합니다. 자, 탈퇴하고 나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외부에 적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교단은 스펄전을 보호해 줬을 거 아니야. 그래도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자, 자기 교단하고도 원수가 돼. 독립군이 돼요. 그래서 스펄전이 죽기 몇 년 전에 친구한테 쓴 편지를 보면은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빨리 죽고 싶다.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 말년에는 휴가를 자주 갔어요. 여러분 안식월 있죠, 안식월. 목사님이 휴가를 자주 가면은 죽음이 가까워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멘톤이라는 곳으로 이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여기로 처음에는 뭐 한 달 갔다가 나중에는 1년의 휴양 기간이 더 길었어요. 가서 못 돌아와. 근데 한 번은 가가지고 여기서 낙상 사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2개 부러지고 막 이 몸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낙상 사고도 오고 이래가지고 말년에는 통풍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고 싶었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건강이 거의 악화돼가지고 1892년 1월 17일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기는 지금 프랑스 얘기하는 거예요. 본국에서 못 죽었어요, 이 사람이. 휴양지에 가서 너무 오래 있어. 계속 길어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1월 23일에는 나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제 감지한 거죠. 이제 나의 사역은 끝났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의식을 잃었다가 1월 31일 주일날 밤에 11시 5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57년 7개월을 살았다. 자, 일찍부터 분을 받았죠. 17세부터 쓰임 받아가지고 거의 목회로는 산 거는 57년 살았지만 목회로는 거의 뭐 40년을 목회를 할 정도로 오래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6만 명이 참석했어요. 옛날에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못 타고 오겠습니까? 6만 명이 참석했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의 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집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 하돈은 미들네임이죠. 중간 이름. 1834년 6월 19일 켈베덴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1892년 1월 31일 멘톤에서 예수님 품에 잠들다. 멘톤은 프랑스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한 인생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의 말씀을 스펄전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목회자들이 스펄전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신학교 가서 스펄전 이야기를 스펄전에서 알면 알수록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런 고통도 원하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스펄전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란트에 주어진 달란트는 달라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똑같아요. 스펄전은 달란트 비율을 따지면은 한 10달란트쯤 받은 사람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1000년에 한 명 나올 거 말까요? 이런 정도의 설교가는. 근데 그 스펄전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준 재능, 천부적인 재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같다는 건 뭘 말해요?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받은 달란트로 충실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스펄전을 더 사랑하실까?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까?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지만 스펄전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건 뭐예요? 받은 달란트를 충실히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충실히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스펄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스펄전 시대에도 복음이 맛이 갔어요. 그죠? 스펄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커서는 교단을 탈퇴할 정도로 복음이 맛이 갔어요. 그런데
복음의 명맥은 하나님이 유지하신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복음의 명맥에 쓰임받는 교회와 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 옥사님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잘했길래 17살짜리가 그렇게 40명이 400명이 되고 막 그렇게 수천 명이 몰려와. 자, 오늘날의 스포전이 태어났으면은 오늘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그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모양이 다 달라요. 다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은 이 당시 영국처럼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쫓아오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시대는 달라요. 오히려 이단에게 많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은 뭔가? 오늘날 우리의 고난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는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예요. 그죠?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가 오늘날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뭐 교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케어 그룹에 보니까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뭐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아니 왜 다른 사람 왜 자꾸 신경 써? 기도해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뜨겁게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힘든 시대가 오늘입니다. 왜냐하면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에서 막 교인들이 많았고 교회가 좀 존경받고 이런 시대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자랑스럽게 가지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점점 진정한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소수가 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간절히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옆에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기독교의 거장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내리고, 물론 이 이외에도 수많은 거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거까지 하고 다시 이제 2월 달에 개학할 때는, 왜 1월 말까지 하냐면은 1월 달에 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2월 달에 할 때는 요한계시록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스펄전의 삶을 보고 스펄전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스펄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스펄전은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스펄전만큼의 그런 탁월한 어떤 웅변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몇 달란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주를 섬기고, 특별히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고 충성하였더니 나의 천국과 안식의 영광에 들어오거라. 저희들도 주를 충실히 섬기며 하루를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